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정남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또 바르게 보이고 그래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도 하나님 나라와 닿은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사용되는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우리도 그곳에 힘을 합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때론 육신의, 때론 물질의, 때론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40일을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예수님을 배웅하고 하여튼 이상한 놀라운 어떤 방법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배웅하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배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좋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감동과 열정과 어떤 도전의식과 막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이었다기보단 막상 주님과 이렇게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는데 그건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뭐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훅 떠나가시고 뭐지?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너희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다시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 횡한, 예수님이 안 계시니 더 횡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앉았을 때 그들은 뭔가 이게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알죠.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면 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어떤 열정으로 어떤 열망으로 어떤 열심으로 살았다는 걸 알지만 이들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마음은 진짜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이후에 자신들이 살 삶,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거기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지난 3년 동안은 꾸중도 들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이후에는 아직은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생 동안 살아갈 것이고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때는 어쨌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시점은 예수님은 떠나갔죠. 성령은 아직 오시기 전이죠. 성령은 경험하기 전에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가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걸 듣는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령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성령 모르고 세상은 지금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 예수가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이나 돈이나 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니 당연히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은 떠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실 때는 굉장히 실체인 것 같았어도 막상 떠나고 나니까 지금은 없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하나 있었어요. 다 없었는데 그 믿음 하나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말해요.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뿌듯함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어 이렇게 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이럴진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1차적으로 그 믿음의 시작은 내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 믿어보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도 그 사람은 좀 믿을만해 좀 낌새가 있어 이러긴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난 그걸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왜 믿어져야 믿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어지면 믿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죠. 내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믿기로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맞았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믿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 내가 이걸 믿지 않아야 될 걸 믿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저 상황은 성령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얘들도 이상해졌어 이러니까 일어나서 쭉 설교하는 그 끝부분에서 13절 14절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만 빼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건 어떤 수사가 떠올라요?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없어. 아직 성령이 임재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떠났어. 성령은 임재하기 전이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쓴 건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뭘 증명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지. 뭘로? 자신들의 의지로.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인도받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더불어 다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들이 구했을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들의 간구의 가장 핵심 아니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여기 위협이 있는 것 같아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갖고 기다리면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모이기로 결정하고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고 구한 그 기도의 간구의 핵심은 성령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게 뭐라고? 이들이 예수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게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으로 그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걸 말하는 거죠. 네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믿기로 네가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을 구하는 일이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떠나갔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첫 번째 구한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거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해도 안 돼. 그것이 중요해. 라고 해서 그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로, 누구의 의지로? 너의 의지로, 너의 선택으로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죠. 라고 했다면 성령을 구해야 돼. 그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해야 내가 믿은 예수가 뭘로 믿어? 내 의지로, 결정으로 믿어보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지. 너 예수 믿어봐. 그래. 믿어볼까?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믿었는데 성령이 임해야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믿은 예수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아까 말하려고 했던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라고 말할 때 저 뜻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근데 저 말을 언뜻 오해하면, 쉽게 생각하면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 군인들 훈련소에서 막 수천 명씩 세례받고 그래요. 그들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닐 때도 많아요. 다른 것 때문에 하기도 하잖아요. 뭐 먹을 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막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실체가 되고 이래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죄사함이 뭔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했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러면 성령이 딱 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와? 원해야 와요. 성령 받기를 원해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원하는데, 근데 나는 별로 그 성령의 어떤 인도, 어떤 그 성령의 뜨거움 또는 성령의 어떤 그 능력, 권능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왜 원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시나?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그 전에 어떤 말씀과 함께 말하셨냐면 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다. 저게 그 다음에 성령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좀 애 좀 써야 돼. 그냥 쉽게는 안 되고 좀 애써야 돼. 저게 그런 얘기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심으로 구하면, 진심으로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게 진짜면,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은 예수가 난 뭔지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면 그 예수가 실체가 된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예수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게 오면 이게 실체가 된다면 이건 정말 좋고 귀하고 진짜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면 나 정말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원하면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을 구하고 살겠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왜 안 주시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임재, 그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위치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은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아까 우리의 의지로 내 선택으로 한다고 말했고 맞는데 나중엔 알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건 맞지만, 내가 결정했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그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한 게 그런 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내 밖에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나 혼자서 내가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거야 결국 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나를 그럴 수 있도록 도우셨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랬구나 라는 걸 나중엔 알지만, 성령의 도움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실 때 믿음의 선택들이 보이고 하고 이 세상이 뭐라 하건 그 길로 가고 하는 건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날 안 도와주셔서 못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고,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충만해야, 동행해야 그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다 예수 믿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의 선택으로 의지로 믿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그 확인을 뭐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냐면 내 문제 해결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문제의 해결만 구하고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성령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되면 사실은 성령께서 도우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일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고 근데 안 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이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실체인가?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나?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실체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건 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그때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나 되더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120명이면 충분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120명 애들까지 다 치면 넘어. 그럼 우리 충분한가? 근데 아까 14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들이 그 모인 수는 120명 정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무엇보다 뭘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어. 그러니 이제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됐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가진 게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 120명이면 충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그 120명에 의해서 사도행전만 기록된 게 아니라 2023년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 예루살렘 예수가 잡혀 죽은 적어도 세상은 그들을 죽이려고 여전히 하고 있는 거기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걸 언제까지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없어, 성령 없어, 세상은 적대적이야, 자신들 찾아, 계속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죽일 거야 이런 분위기야. 거기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40일.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한 40일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어? 오순절 때 임했잖아요. 오순절이 언제예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예요. 보통 7740,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럼 6월절로부터 50일 후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정도 차이가 있어요? 계산되죠?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승천하시고 부활 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이 떠났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다락방에서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뭘?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참 귀하다. 근데 오랜 못 가. 그들이 일주일 정도 같이 모여서 간절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2년, 3년 막 이러면 어떻게 버텨요? 그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고 천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랬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게 종말의 지연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했다고 그런 건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안 왔어. 성령이 그렇게 안 오셨다면 어떻게 버텨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자기 목 앞에 위협이 있는데, 근데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아직도 오지 않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땐 지연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종말, 그 지연된 종말론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한 어떤 때 오시겠지만 우리의 시점과는 다를 수 있어. 근데 그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뭐가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성령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성령을 가졌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건 사실 여러 어려움이었지만 버텨낸 거예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낼 수 있었다고요. 유다는 못 그런 거죠.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20절입니다. 시편은 기록했다. 이 말은 유다를 대표적으로 말해.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되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았던 유다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긴 자, 계시록으로 말하면 촛대가 옮겨진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앞에 당장 있는 눈앞에 이익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진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인생을 산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입니다. 두 사람을 다시 내세워요. 후보로. 한 명은 누구? 바사바, 맹세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또 유수도라고도 불리는, 유수도 정직함, 그렇게 불리우는 요셉.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다. 저렇게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뭐라고? 요셉이 훨씬 유명했어.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요셉이 유력했어. 근데 26절은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어. 이렇게 말해요. 저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뭐 평판, 능력, 그건 하나도 소용없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일까? 아니면 사실 요셉은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불합격이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라기보단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웬만하면이라는 게 그냥 웬만하면은 아니고 21절부터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다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그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그런 거예요. 거기 좀 더 유명하고 유력한, 이 땅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땐, 근데 마띠아가 됐어.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웬만하면이지만 저기 그렇게 웬만하면은 아니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할 수 있어. 왜? 어차피 자기 힘만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어차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덮여질 때 진짜 능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 그 차이는 조금 있어도 주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기가 맡은 일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제자를 뽑을 때, 마지막 사도 한 명 더 뽑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제비 뽑기가 매우 성경적이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마지막 후보 2명을 놓고 제비를 뽑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뭐 흔치는 않지만 그게 막 이슈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나오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제비 뽑기, 이게 참 성경적이고 주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물으면 되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비 뽑기는 이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제비 뽑을 필요가 없거든. 이제 뭐에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성령과 소통하면 되니까.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제비 뽑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할 때 우리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제비 뽑아서 선택하지 않아요. 성령께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함께 성령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식별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확인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안에서 막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의 고백에 불과해요, 사실. 여기서 잘 모르면서도 내내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소중하다니까요. 그게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건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들이 훗날 알겠죠. 뭘? 야, 그때 막막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지만 그때 그 순간엔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었지만 주님 떠나고 뭐 성령 뭔지도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막 죽인다고 그러고 우린 가진 것 없고 그랬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 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을 구했던 게 정말 잘했구나. 우리 인생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 삶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첫 번째로 잘한 건 뭐? 당연히 예수 만나고 예수 믿은 거지. 그 고백은 내 의지로 한 거지만 이게 첫 번째로 잘한 건 맞고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을 구해서 나의 그 고백에 성령을 덮은 게 정말 잘했구나. 왜? 그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거기에 성령이 덮여야 실체가 되거든.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나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덮여서 내 안에 그 성령 권능이 있어야, 성령과 동행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120명 이나 되는데 우리 모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권능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그러면 주님이 야, 이 땅 교회 암만 엉망이어도 너희들 있으면 돼. 뭐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러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대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주님도 당연히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지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고 예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써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확인해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 안에 아마 계실 성령님께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성령은 경험도 못한 채로, 그러므로 내가 주께 정말 힘써 오로지 기도하는 주제는 전부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가 전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느 날 멀찍이 미뤄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의 방법 찾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내 주님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걸, 그래야 내 믿음의 의미도 더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도 알게 된다는 걸, 그 삶이 만만치 않아도 그 삶의 평화와 그 기쁨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걸, 결국 주님께서 네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이 땅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하여 성령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